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큰 건가요? 통역기 소리가 그렇게 큰 건가요? 통역기. 네,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면서 빼놓고 듣는 소리가 이 소리는 아니고요. 하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 풀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60만 9,247단어, 신약에는 17만 9,011단어, 합하면은 28만 8,258단어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풀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부 다 풀이할 필요도 사실은 어떤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보면은 그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단어를 꼭 붙잡고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전을 찾고 또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요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가름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예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눈만 감아도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 정성스럽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의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져요. 신앙 뒤에 항상 뭐가 붙는다고요? 생활이 붙죠. 신앙 생활은 그 사람이 그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한 정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이러저러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신앙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 이 위에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비로소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창세기 42장부터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만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것은 애굽의 총리였지 자기들의 형제 요셉이 아니었어요. 이제 드디어 45장 3절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형제 요셉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았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바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놀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갑자기 와서 누가 하고 놀랐을 때의 놀람은 그냥 일시적인 놀람인데 이 놀람은 바헬의 놀람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질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가운데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있다는 그 사실, 자신들의 앞날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걱정들이 함께 포함된 놀람이 바헬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람이 바헬이에요.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놀라는 놀람이 바엘의 놀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가진 요셉과의 재회 사건에 대한 정의예요. 그들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것이 그 요셉의 형제들 안에 가진 그 사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성경이 또 설명합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50장의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네, 우리 45장에 있어요. 45장과 50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5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5장의 사건들이 다 흐르고 있는데 형제들은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와 지금 50장 창세기 끝나는 그 마무리에도 바뀌지 않아요. 바헬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가림막이 되어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악을 자기들에게 다 갚지는 아니할까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정의가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요. 요셉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바헬이다, 두려움이다, 공포다,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정의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찰스 샌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지나간 어떤 사람이 벽돌공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세 사람이 이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의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얼굴에 아주 인상을 막 쓰면서 이렇게 벽돌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보면 모릅니까? 벽돌 쌓고 있잖아요. 대답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한 명의 벽돌공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표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는 미소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얼굴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굴에 이 미소가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세 종류의 대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거운 표정으로, 피곤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봉사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돕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는 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면 모릅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얼굴에 생기가 있고 미소가 있고 물으면 똑같은 질문을 물으면 저는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이 봉사가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부부가 얼굴을 닮는 것은 얼굴 표정이 닮아가는 거라 그러죠. 얼굴 표정에 근육이 닮아가는 거래요. 절대 다르게 닮는데 어떻게 닮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보면 하나님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들을 본다면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과 상관없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형제들의 정의에 비해서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일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바헬, 우리는 끝났다, 우리 죽었다, 어떡하지? 하고 계속 살아갔다고요.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하는 작업도 참 중요해요. 먼저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다고요? 한탄하는 일, 근심하는 일이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마시라고 중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온과 함께 250명 지휘관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모든 가족들을 장막 앞에 모아놓고 땅이 꺼지게 하죠. 땅이 삼켜져서 그들이 다 멸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제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옆에서 다 보았어요.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 그들이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곧바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뭐라고 대적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심지어 백성들이 무리를 모아서 회중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온 백성을, 온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리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 막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시작됐어요. 연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담아서 백성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병이 퍼져나가는 그 중간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그쳤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그 향로의 불을 가지고 섰을 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멈춘 거죠. 전염병이 그 연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향로에 불을 들고 아론이 그 사이에 싹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죽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토퍼가 돼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더 이상 연병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대속의 향로를 손에 든 아론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죄악들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막아야 하는가 하면 교회가 막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대속의 향로의 불을 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스토퍼가 돼야 돼요. 스톱시키는 사람들 돼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체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저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장면을 보았어요. 어느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그냥 주택가의 평범한 가정집인데 그 집 앞에 거라지에 앞에 크고 작은 박스들이, 배달 박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대는 거라지 앞에, 그 거라지를 열어놓고 그 앞에 그 드라이브웨이가 가득 찼어요. 그 박스들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박스 사이에서 분주하게 막 박스들을 분류하고 뜯고 포장을 뜯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자 청년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집에 사는 미리암이라는 한 여자분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도와야 되겠다 라고 조그마한 물품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서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노라고, 나도 돕겠노라고 아주 조그마한 봉지에 조그마한 그 물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그 박스의 안에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거기에 담아서, 물건들을 담아서 그 집으로 보내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집에. 그 박스들이 그 집에 엄청나게 쌓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몸만 탈출해온 그들을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마음으로 물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 둘은 우리가 자원해서 그 일들을 돕겠노라고. 혼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들이 와 자원해서 그 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분류하고 다시 그들에게 보낼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감동이 될 뻔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앳돼 보이는 여자 청년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까만 명찰을 보고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몰몬 교도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을 때 저들은 벌써 발걸음을 저만치 내딛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들은 세월과 상관없이 여전히 다름질하고 있었습니다. 목숨과 건강과 안전에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가 그토록 매주마다 찬송하였던 것과 같이 목숨을 던지고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과 믿음으로 염려를 막는, 기도로 근심을 막는 스토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염려의 말들, 근심의 말들, 문제거리를 내어놓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 대속의 향로에 불을 들고 그 염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그 바해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막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일은 근심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의 바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을 형제들은 팔았다고 정의하고 요셉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정의합니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은 팔아진 일이 아니고 팔려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발대가 있으면 후발대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의미죠. 나만 보내진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고 그들의 후손, 즉 훗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내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재회에 대한 정의가 이 안에 있고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정의는 바른 정의입니까? 성경적인 정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정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정의입니까? 스토퍼가 될 수 있는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하나님 주권이 분명한 정의입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향로에 불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막고 염려를 막고 죄악을 막고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진노를 막는 스토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토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그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사람, 그러하기 위하여서 바른 정의, 성경적 정의를 찾고 구하며 그 고백 가운데서 바른 신앙의 생활들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마침내 그 모든 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구원받고 나라가 살려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지고 나약했던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 하나님 아버지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바른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정의를 가지고, 그 바른 정의를 가지고,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옮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양로의 불을 들고 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판을 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인 줄도 모르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막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그치고 한탄을 그치고 근심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상황과 이 사건들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얼굴, 활짝 핀 그 얼굴, 생기 있는 그 얼굴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벽돌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하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